2020년이 이제 시작되었고 그 첫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런 생각할 겁니다. 2020년은 나는 안 맞이할래. 나는 2020년 싫어. 나는 맞이하기 싫어. 이렇다고 해서 맞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선택의 여부와 상관없이 2020년은 밝아졌고 우리에게 시간으로 기회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우리가 싫다고 막을 수 없는 그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사는가는 우리의 선택에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죠. 2020년을 막을 수는 없고, 그러나 주어진 이 2020년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로 가고 어떤 것을 결정하실 것인가는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와 같은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많은 선택으로 하루를 시작하죠. 그냥 다 빼고 아침을 쌀밥을 먹을까, 현미밥을 먹을까, 아니면 토스트를 먹을까, 생식을 다 먹을까, 아니 조금 더 자고 잘까, 이런 여러 선택이 있죠. 그럼 이 선택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물론 약간의 영향은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선택 앞에서는 우리가 잘못 선택함으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또 작은 선택이지만 중요한 선택을 잘 선택함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가정에서의 아름다운 선택을 통하여, 복된 선택을 통하여 그와 그의 자손 대대 정말 복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던 한 이야기를 전할까 합니다. 올해도 이제 누가복음, 여러분 이거 책 어디서 본 적이 있죠? 이 큐티인의 일정에 따라 누가복음으로 올해 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저는 이 큐티인 일정에 따라 설교를 하려고 마음을 작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제와 어제의 본문입니다. 자,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탄생과 그 사람의 이름이 지어진 환경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이가 태어나면, 요즘 태어나기 전에도 이름을 짓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태명이라 그러죠. 대복이가 누굽니까? 대복이, 또 이래, 요즘은 또 이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태어나면 이름을 잘 짓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그 아이의 미래에 관한 어떤 사회적인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잘 지으려고 예전에는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돈을 많이 주고 이름을 짓기도 하고, 또 할아버지한테 아버지로부터 받기도 하고. 저도 아이를 처음 낳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희 첫아들인 김예찬 전도사님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저기 이제 김영김 씨 몇 분 계시는 우리 김영은 집사님과 김영김 씨인데, 저희 그 돌림이 시자, 중간에 시자 돌림이에요. 시자 돌림. 치자 돌림, 치자 돌림이에요. 그래서 김치 하면 뭐가 남아요? 진짜 치국으로 지은 거예요. 아버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인물로 키워라. 다스릴 치자, 나라 국자. 그래가지고 아버지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만화에 나오고 우스갯소리에 나오는 그 얘기 실제로 그래서 김치국 전도사님이 될 뻔했습니다. 저. 그래가 늘 마시고 다녔겠죠. 그래서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고 그 이름은 받았지만 제가 이름을 새로 또 바꾸어 지었어요. 그래서 평생 예수님을 찬양하는 아이로, 그래서 찬양 인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예찬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름이 갖고 있는, 어쩌면 평생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참 잘 지어야 됩니다. 저희 선배님 가운데 박오종 목사님이 계세요. 박호종 목사님 아는데, 그래서 그래 목사님 저 왜 이름이 오종입니까? 5종류입니까? 이래가 농담처럼 물었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 나는 5째 아들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1종이, 2종이, 3종이, 4종이. 실체입니다. 헤헤. 여러분, 벙어리 3종이는 몇째 아들일까요? 아마 3째 아들 같아요. 인력이 엄마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요람을 찾아보니까 조일령 집사가 있더라고요. 아마 장남일 것 같아 보니까. 동생은 2형이고 3형이. 여러분, 예전에는 그냥 막 아들이 워낙 많으니까 1, 2, 3, 4 붙이고 뒤에 적당히 말 붙여가지고 이름을 짓곤 했지만, 그러나 그 아이의 이름 때문에 놀림받기도 하고, 또는 그 아이를 보면서 이름 보면서 야, 이 아이가 참 뭔가 좀 품위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싼티가 나기도 보고. 그래서 이름 짓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지만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을 특별한 의미로 둡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 이름대로의 인생을 살아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그 다음에 이삭 늘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모세 인류를 구원한,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 이름의 모세, 이렇게 그 이름이 담고 있는 것은 그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어떤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름 짓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이 한 엘리사벳과 사가랴 제사장의 집안에 노년의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나니까 사가랴의 그 친척들이 몰려와서 대개 이제 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나서 할례 행하는 그날 이름을 결정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많은 친척들이 와가지고 축하한다고, 야, 어떻게 하면, 여러분, 제사장 집안에 아이가 없으면 제사장의 그 직무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제사장의 일을 그 다음 세대가 이어가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다들 모여서 이름 짓는 것 가지고 논란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주 그 사가랴 집안의 어른이라면 그분도 제사장이겠죠. 제사장 어르신 한 분이, 야, 자네 그 아들 이름을 사가랴로 짓게. 사가랴. 이 사가랴는 이제 아버지 이름이지만 아들의 이름은 사가랴는 사가랴 2세, 사가랴 3세. 외국인은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를 되게 존경하고 그 가문을 이어가기 위하여 할아버지 이름, 또 고조 정조 할아버지 이름을 붙여서 1세, 2세, 3세 이렇게 붙이곤 합니다. 대개 그런 경우는 그 가문을 아주 대단한 가문으로 여길 때 그렇게 붙이는 이름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부탁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59절에서 61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59절부터 61절 시작.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60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61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갑자기 이 엘리사벳이 아닙니다 우리 사가랴 안 할래요. 무슨 말이야, 우리 집안이 대대로 제사장 집안으로 얼마나 명문 가문인데 그냥 이름 지어 아니요 하기 싫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는 이미 우리의 본문 1장 앞에 보면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너의 가문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줄 것이다. 그는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이 엄청난 사명을 가진 아이를 줄 것이라고 했을 때 엘리사벳 여인은 아멘 하고 그것을 받았지만, 남편인 사가랴 제사장은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나이가 지금 다 영감 할매인데 무슨 소리입니까? 택도 없습니다. 이 말 하는 것 때문에 16절 이후에 보니까 사가랴가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인간의 조건과 자기의 환경을 비추어서 그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여겨서 사가랴가 입이 닫혀버렸어요. 여러분, 제사장의 입이 닫히면 이미 제사장의 직무도 감당할 수 없는 장애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는 이제는 괜히 그냥 천사의 방문을 받고 그가 관점에서 겸손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자기의 판단으로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대한 진노로 말을 할 수 없는 사가랴. 그런데 엘리사벳은 이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아이를 낳자, 이것은 하나님이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진 그대로 해야겠다 마음을 가졌는데, 어른들이 와서 야, 안 된다, 사가랴라 하니까 안 됩니다, 나는 이거 무조건 요한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이거 아주 고집 피우는 이 여인을 보면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사가랴한테 다시 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사가랴 보고, 야, 지금 너희 부인이 택도 없는 이 이름 요한 들어도 보지도 못하고 이런 이름을 써본 적이 없는데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이상한 이름을 쓰자니까 그거 말고 네 이름을 이어서 쓰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63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문의 정통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또 남자 중심의 그 남존 여비의 사상이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그런 일이 있죠.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갑자기 그냥 남자가 젊은 날 죽어버리면 어른들이 와가지고 그 아내에게 야, 니도 따라 죽어라, 또는 쫓아 보내버리거든지, 아니면 죽어서 같이 남편 앞에 묻거나, 아니면 절대 시집 못 가서 그걸 갖다가 명예롭게 연료비를 만들어가지고 남편 죽었으면 같이 죽었다고, 남편 죽었는데 다른 사람한테 안 찾아갔다고, 이렇게 막 비석을 세우면서 자기 가문을 억지로 명예롭게 만드는 이런 엉뚱한 짓도 있었죠. 이 유대인들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얘기를 그냥 무시하고 사가랴에게 가서 야, 네 이름을 이어서 사가랴로 이름을 지어라 하니까, 서판, 말을 못하니까 뭘 적어서 이제 의사소통을 하니까 서판을 달라 해서 뭐라고 썼습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62절 시작.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내가 물으니, 63절 시작.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요한이라고 말을 못하니까 서판이 요한이라고. 내 아들 이름은 요한입니다. 아무리 당신들이 우리 가문의 명예 또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무언가 뽀대나는 것을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이 아이를 보내신 그 사명이 더 중요한 줄 알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써서 이 아이의 이름이 요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름다운 한 부부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의 선택을 올해 한 해를 보내면서 좀 도전받기를 원해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내게 무언가 좋은 것이 오는 것을 선택하고, 남들이 보기에 내가 뭔가 좀 잘나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뭔가 세상적으로 번듯한 것을 선택하고, 뭔가 남들 보기에는 뭔가 좀 우월해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의 습관이 있습니다. 직업을 선택하거나 미래를 선택하거나 자녀의 양육을 선택하거나 사업을 선택하거나 그 선택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내 마음에 그게 좀 좋으냐, 그게 실제로 뭔가 물질적으로 좀 더 더하여 보는가에 따라 끊임없이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스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는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물질, 세상적으로 남들이 보기에 박수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이 아이의 사명, 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인생을 걸고 한번 헌신해야 될 건가라고 마음을 품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그럽니다. 야야야, 그거 뭐, 야, 좋은데 취직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자격증 갖고 영어도 잘하고 남들 보기에 좀 뭔가 뽀대 있게 나야 니도 좋고 나도 좀 어깨 힙하고 살지. 뭐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고 그 신앙이 뭐고 비전이 뭐, 야, 그거 일단 돈을 벌어야 돼, 일단 뭔가 가져야 돼.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배치하며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보이지 않지만, 끝없어 보이지만, 남들 보기에는 폼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과 그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을 선택하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 한 부부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 되어 오실 주님을 감히 세례를 베풀고 그분의 길을 여는,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의 앞에 서서 문을 열고 길을 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부부가 그래 맞다, 어른들이 그러기도 하고, 가만보니까 우리도 좀 명문 가정으로 이 어렵게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 아이를 사가라고 이름을 적었다면 아마 이 요한은 한 제사장이었을 것입니다. 사가라의 아들 사가랴 2세의 이름으로 그냥 살아갔던 한 제사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할 이유도 없고 그 아이의 얘기가 성경에 담을 이유도 없고 지금 우리가 아무 정보 없이 그냥 그때 살다가 그때 죽었던 인물로 끝났을 것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주님과 함께 늘 앞장서서 나타나는 세례요한, 그리고 구약이 끝나고 신약시대의 세례요한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고 주님 오실 길을 향하여 삶을 드리는 사람을 향해 세례요한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불리울 만큼 세례요한은 마지막 세대까지 그 이름이 영화롭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에 관해서, 우리의 자녀에 관해서, 또 어떤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세상적인 가치와 남들 보기에 멋진 것을 선택하며 그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끄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아브람과 롯, 그들이 갈대아 우리를 같이 떠났지만 선택의 순간에 요단 던편에 그 비옥한 멋진 땅을 롯이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반대편 사막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 롯은 유황불과 함께 다 타버렸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화로운 사람으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 사울은 명예를 선택했고 자신의 이름을 선택했고 남들에게 높아지는 것을 선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멀리했지만, 광야를 선택했고 늘 피해 다니는 도망자를 선택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붙들었던 다윗은 오늘까지 가장 영화로운 이름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많은 선택 앞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올해 2020년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은 훨씬 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0년의 이 한 해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확연하게 무언가 구분시키시는 해가 될 거예요. 전에는 그러나 그냥 어울려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의 때가 오면 분명히 나누어지는 현상들이 보일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가 염소와 양, 왼편과 오른편이 분명히 나누어지듯이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 사람들과 세상에 반짝거리는 걸 달려갈 사람들이 분명히 나누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든 영원한 것들을 취하는, 영원하고도 아름답고 복된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 날 술 중독과 도박 중독에 잡혔던 한 미국 청년,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술 마시러 클럽을 이렇게 휘청거리고 가는데 클럽 앞에 조그마한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은 그 예배당을 보면서 내가 오늘도 술 먹고 내일도 술 먹고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건가? 내가 새롭게 내 인생을 다시 출발해야 되겠다. 그 걸음을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청년은 그냥 그가 갔던 술집을 향하여 갔습니다. 30년 후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한 교도소에서 TV를 보는데
그 TV에는 미국의 제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가 취임하는 연설을 하고 있는 그 장면, 그리고 그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는 한 죄인이 있었습니다. 이 두 청년이, 한 사람은 클리브랜드라는 미국 대통령이었고 한 사람은 이름도 모르는 죄수, 곧 사형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의 선택이 30년 전에 후가 되니까 22대 또 24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재선이 되어서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또 한 사람은 그냥 죄수의 몸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한순간의 선택이, 금방 선택이 별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이것이 시간이 가고 세월을 보내고 어느 때가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올해 2020년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택을 하는 자, 좋은 선택을 하는 자, 복된 선택하는 자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시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복된 선택, 아름다운 선택, 믿음의 선택, 가치의 선택, 하나님의 나라의 선택을 통하여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의 걸음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라는 이 한 부부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으면서 세상적으로 폼나 보이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선택했기에 그 아들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고 그 가문이 정말 가치 있고 복되고 아름다운 진짜 명문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2020년의 한 해를 통하여 우리가 순간순간 무엇을 선택할 텐데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근거하고 언약을 근거하고 영원한 가치를 근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하여 선택함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모든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가정, 그런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복된 선택을 올해는 하고야 말겠다는 결단과 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